우리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영어로 하면 해피 이스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인사할 때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기도 하고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분하고는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시고 또 한국분들에게는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해피 이스터 니말 이렇게 부활절이 있어서 기독교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내용이죠. 모든 종교는요 무덤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요 무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무덤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한다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무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3일 동안에 부자의 무덤,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무덤에 묻혀 계셨습니다. 산헤드린 궁의 의원이었고 아주 지도자였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무덤을 준비해 둔 최고의 돌무덤을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리 행복했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너 미쳤냐? 네가 죽을 무덤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한테 왜 내주냐? 그랬더니 아리마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괜찮아. 주말에만 사용하신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자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고 옆에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본 성경의 내용들은 여러 성경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만 영과 육의 이게 중간 단계로 존재를 하고요. 여러분 육체잖아요. 육체니까 이건 썩어지고 없어질 존재로 존재를 하다가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은 잘 알겠는데 저는 그게 감이 잘 안 와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저에게도 그 성령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제가 기도하면 병칠병도 낫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악한 것도 귀신도 쫓겨나게 해주세요. 무당이 작부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도 같이 하셔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와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옆에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다 구석에다 놔두고 자기 자아가 강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조선 500년 동안 우리가 유교를 이렇게, 유교는 약간 이게 참 샤머니즘하고 잘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가 핍박도 참 많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계기도 더 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얘야 나가서 문 좀 열어놔라, 할아버지 들어오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문을 열어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면 가끔씩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사람들은
귀신은 있다고 믿으면서 왜 하나님 계신 건 못 믿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왜 귀신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왜 믿지 못하냐? 이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 마귀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엉뚱한테 제사하고, 제사를 다른 말로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엉뚱한테 예배하고, 귀신한테 예배하고, 귀신의 말에 쏟고, 무당의 말에 쏟고, 조선 5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내용들이 그렇게 비참한 생활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카톡 끄세요. 카톡 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으로, 귀신의 삶으로, 세상이 말하는 유행의 삶으로, 철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그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언어 가운데 제일 좋은 언어가 무엇일까? 감사일까? 사랑일까? 무슨 언어일까? 언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무슨 언어? 1등하는 언어가 우리라는 언어랍니다. 우리. 우리가 없으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없으면 감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그려놓고 십자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십자가를 그려놓고 무슨 상을 만들었겠죠. 천주교처럼 예수님이 거기 달려있거나,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라서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상을 만들어 놨겠죠. 그죠? 해놓고 거기다 절해라. 이것이 너의 신이다. 대부분의 종교가 뭡니까?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의 신이다.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정도를 보여주신 게 너무나 동정녀 마리아 탄생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던 거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죽은 자 살아나면 나뿐만 아니라 누가 분명히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가 그 무덤에 향품을 들고 가서 내가 보았다. 본 것을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이것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상화시켜주세요. 이제부터 장국수 목사 교주적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소가야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를 갖다가 숭배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론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뭐 그런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이야 멋진 논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교주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을 믿도록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부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소가야 공동체, 교회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한 것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요, 저도 압니다.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설교 들을 때야 참 좋은데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집에 가가지고 또 직장일 생각하고 또 자식들 생각하고 남편, 아내 생각할 때마다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저 친구 왜 저래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과 내가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골프에도요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못 가르쳐 주니까 하나만 가르쳐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방법이 뭔가?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성봉 목사님은요, 손을 항상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대요. 이렇게 다 쥐고. 이쯤 설교할 말씀할 때도 이 주먹을 쥐고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때마다 이 주먹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물었다는 거죠. 왜 주먹을 쥐고 목사님 설교를 하십니까? 무섭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손은요, 내가 예수님 잡고 있는 손이에요. 설교할 때 주님, 내 손 놓지 말아주세요. 그 마음으로 주먹을 꽉 쥐고 다녔다는 거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먹을 쥐니까 주먹이 좀 커 보이잖아요. 목사로서 제가 이성훈 목사도 아니고 이게 좀 주님 좀 그렇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순간순간 저는 되뇌깁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저 친구한테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일기장에다가 항상 여러분들도 한번 일기 한번 써보세요. 감사의 내용을 꼭 적어두는데 지금 50기가 넘어서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읽고 잘 때마다 주님 저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 좀 도와주세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좀 도와주세요. 그 일기를 다 읽고 감사하면서 잠을 잡니다. 그때 내려오는 그 평강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 만들어 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 만족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기도도 좋아요. 틀림없이 한번 들어주십니다. 한 번은 들어주세요. 제가 어릴 때 했던 기도예요. 제 친구가 부활절 때나 한려수도 기도원에서 북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저한테는 부러웠어요. 저는 공부도 잘했고 반장도 하고 다 했는데 이런 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그 친구는 공부도 그때 잘했나 못했나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그 북치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럽고 부러웠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은요, 그 기도하다가 성적이, 반장인데 성적이 80점 이상 올라가본 적이 없어요. 4학년 때. 눈물로 밤새하면서 내가 기도했던 기도. 딱 한 번 들어주셨던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기도.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님 믿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음성 들려주지 않아도 제가 그냥 주님 잘 섬길게요. 그랬어요. 그게 중학교 때까지 저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 괜히 했다 싶거든요. 그래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주님 그 기도 저 괜히 했다 싶고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했던 기도예요. 주님 그래도 주의 음성 들려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할 때 요즘에는 잠잘 때 하는 기도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터치하다가 한량없는 평강이 내려오다가 잠을 자게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뽀송뽀송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한 점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생활하시는 거,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붙어 있을 동안에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죄에 대한 또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요, 죄인들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죄인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내 남편이라서 죄가 없고, 내 아내라서 죄가 없고, 내 자식이라서 죄가 없다? 아닙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욕 한 번 안 한 사람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 마음에 엄단한 마음 안 푸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옆 사람 미워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해요. 대통령 아들이라도 죄 지으니까 풀어줄 수가 없어. 그죠?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야 그 죄가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막중하고 무거운 게 이 죄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부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네 본이 딱 죄인이네.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서로 싸웁니다. 그죠? 목사님 참 죄인이네요. 그 말하는 순간에 섭섭하게 들어온다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옛날에 천주교에서 하던 운동 생각나죠? 차마다 이렇게 붙이고 다녔던 십자가를 이렇게 붙이면서 그게 내 탓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그러면 내가 안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어주시고 대신 혼나시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큰 힘이 없는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짊어지실 분이요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자식의 죄를 내가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내 자식이 짊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죄는요 주님만이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주십시오. 맡겨버려야 됩니다. 정신병이 육체의 병이 옵니다. 죄가 많으면요 내가 볼 때는 그 죄짐 안고 사는 것처럼 무거운 게 없어요. 마음에 무거움이 생기면요 혈압도 올라오고 사람이 이렇게 병이 걸려요. 질병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회개부터 하세요라고 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회개부터 하십시다. 질병 회개부터. 어디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아직 질병 회개부터 하십시다.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신문사에 글을 보다가 참 요즘에 기자들도 말을 갖다 참 못되게 말을 많이 없는 거 카드라 중심이 참 많잖아요. 그 글을 이렇게 읽다가 밑에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보고 난 다음에 댓글이 너무나 악한 악플을 달은 거죠. 악댓글을 달았어요. 보니까 야, 참 좋은 말 하신 목사님인데 거기다가 악플을 달아가지고 네 자식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댓글을 보는데 내가 분위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나? 적어도 기독교 신문에 들어갔다면 크리스찬일 텐데 지는 죄인이 아닌가? 왜 죄인스러운 그런 말을 하지?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나는 혈압이 얼마나 올라갈까? 제 혈압 증상이거든요. 혈압기를 꺼내가지고 순간 제가 이렇게 재봤어요. 이거 166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화가를 내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거 뇌졸중 걸리는 거죠.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것도 마귀의 장난이겠구나.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을 보고 내가 분노를 하니까 내 몸에, 내 육체가 견디지를 못하고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는요, 육체적인 질병이 온다는 얘기예요. 죄가 많으면요, 몸에도 병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까? 물론 운동도 해야 되죠. 운동 안 하고 뭐 계속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되지만, 운동도 해야 되지만, 내 마음에 내 영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죄를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과거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피 이스터가 되는 겁니다. 해피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해피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365일 즐거운 성도가 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남편이나 아내한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죄는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여기 와가지고 고백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죄를 다 고백하면요, 목단 다 시험대에 빠집니다. 죄는요, 오직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 짐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신 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분 의지하시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부활은요,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있는 상태. 부활은 성장하는 상태, 생명이 있는 상태, 열매 맺는 상태를 갖다가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물론 어렵습니다.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형제간에도 싸우는데요. 부부간에도 안 싸워요. 부부간에도 싸우죠. 부모 자식간에도 싸우는데, 자, 여기는 교회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지내다 보면 티격태격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훈련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져요. 당신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뒤로 퇴보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성장해야 되겠어. 당신을 품어야 되겠어. 당신과 함께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공동체, 내가 섬기기로 결정한 공동체.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자식 크는 거 보면 얼마나 아파요. 새벽에 일어나서 젖주고, 아이고 어디 다칠까봐, 아이가 아프면 내라도 대신 아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이 들고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아, 내가 성장하고 저 사람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가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저 사람도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것은요, 성장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못 먹고 힘들어도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나아갈 때에 그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 외삼촌이 두 분이 계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는 외삼촌은 이제 서울대 학장까지도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계시지만, 옛날 과거에 보면 텔레비전에 속독법 이렇게 하시던 분 기억나세요? 자, 눈 돌리세요. 그만. 이렇게 하던, 옛날에 70년대에 속독법을 처음 독일에서 가져오셨던 외삼촌이, 그 형님 외삼촌이 계셨습니다. 삼천포에서 초등학교 교장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술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또 그때는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근데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데 그분만 유독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담배 좀 그만 피세요. 술 좀 그만 드세요. 이것이 항상 집에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폐암에 걸리신 거예요. 폐암에 걸리죠. 폐암에 걸려서 가보니까 말기암이네.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분이 마음이 급해지신 거예요. 안 나오던 교회를 나오시고요. 계속 살려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3개월 지나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다시 진단을 받으니까
암이 있었는데, 틀림없이 암이 있었는데 암이 다 났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너무너무 그때 온 가족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그 폐암은요, 그때 당시는 95%는 다 죽는 거였어요. 100명 가운데 5명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살아나신 거예요. 깨끗이 나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년간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교만하셨던 교장 선생님이었던 기회였는데 굉장히 겸손해지시고 잘해갔어요. 3년이 딱 지나니까 또 담배가 피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 담배하고 교회 나오는 거하고 이게 같이 가는가 봐요. 담배 한 대 피면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처음으로 또 담배를 피신 그날 담배 연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한 번 빠지면요. 한 번 빠져보신 분들 다 느낌이 오시죠? 교회 한 번 빠지시면 그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빠져볼까나? 이러다가 영영 교회 안 나오신 분들도 참 많어. 담배 한 대 핀 것이 너무나 죄스러우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2개 핀 게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뭔가 외숙모들이며 다 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회복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되고 담배 왜 피냐고 끊어라 했는데 또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교장 선생님들 교육자들이 얼마나 또 교만합니까? 무슨 소리야 이제 다 나섰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5년째 폐암이 다시 걸리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3개월 내에 돌아가셨어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다른 사람들 다 울었는지 몰라요. 도박하는 사람, 술도 내가 먹는 사람, 술도 내가 먹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술과 연합하기 때문에 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기암 환자를 낫게 해주셨다니까. 그런데 다시 그것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두 번째는 용서함이 없었어요. 마지막 가실 때도요,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고 가시긴 하셨지만, 예배드리고 마지막 예배드리고 떠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하고 울면서 떠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것들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과 만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 생명을 잃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도록 만든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넣었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갖다가. 그죠? 부인 사라도 경수가 다 꺾였는데 이게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감옥살이 한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옥살이를 했던 죽었던 불에 들어갔던 다 살아서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종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이쪽을 제쳐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종. 하나님 어려움 있으면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또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주님, 저 예수님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죽어 있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서 성장해서 열매 맺는 것이 성도입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나 죽은 자가 아니라 죽어 있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부활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절망에서, 어두움에서 나와서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정이 가난에서 축복으로 부활되게 하시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또 불화에서 또 장송하는 귀한 가정으로, 기업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소가의 교회 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첫 아담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첫 아담은 죽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 땅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